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편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말씀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다 바쳐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행적을 쉼 없이 전파하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주님 앞에서 내 원수들은 뒤돌아서 도망쳤고 비틀비틀 넘어져서 죽었습니다. 주님은 공정하신 재판장이시기에 보좌에 앉으셔서 공정하고 정직한 판결을 나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문책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버리셨습니다. 원수들은 영원히 자취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그 성읍들을 뿌리째 뽑으셨으므로 아무도 그들을 기억조차 못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영원토록 다스리시며 심판하실 보좌를 견고히 하신다. 그는 정의로 세계를 다스리시며 공정하게 만 백성을 판결하신다. 주님은 억울한 자들이 피할 요새이시며 고난받을 때 피신할 견고한 성이십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결단코 버리지 않으시므로 주님의 이는 아는 사람들이 주님만 의지합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친히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리라. 살인자에게 보복하시는 분께서는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기억하시며 고난받는 사람의 부르짖음을 모르는 채 하지 않으신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죽음의 문에서 나를 이끌어내신 주님,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받는 고통을 살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주님께서 찬양받으실 모든 일을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아름다운 시온의 성문에서 기뻐하며 외치겠습니다. 저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고 자기가 몰래 쳐놓은 덫에 자기 발이 먼저 걸리는구나. 주님은 공정한 심판으로 그 모습 드러내시고 악인들이 갈 곳은 서울 하나님을 거역한 문나라들이 갈 곳도 그곳뿐이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 끝까지 잊혀지는 일은 없으며 억눌린 자의 꿈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사람이 주님께 맞서지 못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저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십시오. 주님,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시며 자신들이 한낱 사람에 지나지 않음을 스스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시편 9편의 말씀은 다윗 개인의 찬양시이자 그리고 공동체 찬양시, 그리고 자신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런 탄식시의 요소들이 함께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요소들이 함께 있지만 이 시편 9편의 말씀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억울한 자를 구원하시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전반부에서는 가장 먼저 과거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함께, 그리고 하나님을 의로운 재판장으로 묘사하면서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전반부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 다윗은 우리 하나님은 억울한 자, 압제당하는 자, 고통당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의로운 재판장이심을 강조하면서 하나님, 저를 이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와 함께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자기 자신에게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 우주적으로 실행되기를 호소하는 내용으로 이 시편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편의 내용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신뢰를 바탕으로 비록 지금은 내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공의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이 믿음이 시인에게 있기에 감사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확산으로 나아가고 다시
개인적인 고난 가운데 드리는 이 간절한 간구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다 바쳐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행적을 나는 쉼 없이 내 평생을 통하여 전하겠습니다. 즉 시인은 과거 자기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자신의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이 놀라운 일들, 이 신비한 일들을 계속 전하겠다는 의지적 결단을 지금 하나님께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개역개정 번역에서는 내 마음을 다 바쳐 감사드립니다 라는 이 말씀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여러분 전심하고 비슷한 말이 열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심이라는 말은 열심히 뭔가를 한다라는 이런 행동적인 개념이지만, 그러나 전심이라는 말은 우리의 진짜 마음가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마음이 이 마음을 다 바쳐, 그 마음을 하나님께 다 바쳐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진실된 마음이었습니다. 전심을 다해 주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도 기도합니다. 행여라도 내 마음 한 귀퉁이에 남아있을 수도 있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 또 원망 이런 것 없이, 혹은 있다 손치더라도 있다 하더라도 상황이 어떠하든지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6절까지 해서 시인은 하나님을 의로운 재판장으로 묘사하면서 악인들을 철저하게 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를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 7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다윗 자신이 체험했던 그 구원의 체험을 통해 알게 된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제는 더 확대해서 온 우주를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 9절과 10절은 시편 9편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유일한 피할 요새이시고 견고한 성이시고 또 주님을 찾는 사람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진짜로 아는 사람들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이 말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직접 경험했던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결코 주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으실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때로는 이 세상 가운데 억울한 일,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일, 핍박당하는 일, 이러한 일도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결국에는 이 모든 상황을 공정과 정직으로 심판하시는 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 성도들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물론 악인들을 심판하시지만 심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난한 자, 억울한 자, 압제받는 자, 고통받는 자의 부르짖음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이 다윗은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13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과거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구원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노래했던 다윗이 이제는 지금 현재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 너무나 이 억울한 마음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 고통을 살펴봐 주십시오.
잊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즉 여러분, 다윗은 이 시를 지을 때 그를 둘러싸고 있었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아름다운 시편을 썼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동시에 자신의 억울함을 간절하게 토설하며 간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뒷받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주님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으며 악한 나라들을 심판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한낱 연약한 인생뿐이라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똑똑히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이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편 9편의 말씀은 설령 이 세상에서 악인들이 승리하고 악인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도,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결국에는 만유의 주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정직과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이 시편의 9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나 노래에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이런 아름다운 시편들을 남긴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하나님을 그가 만났기 때문에 그분을 묘사하는 것만으로도, 그 위대한 하나님을 묘사하는 이 자체만으로도 이러한 위대한 시편이라는 작품이 탄생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궁핍과 우리의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이 사실을 믿는 신앙은 여러분 분명 성숙한 신앙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당장 내가 죽게 생겼는데, 당장 내가 힘들고 내가 고난 속에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위해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통스러운 삶이, 우리의 고단한 삶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며 따라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아름다운 시편들이 하나님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오늘은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가정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여름 성경학교와 단기 봉사 사역들이 여러분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주님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 사역들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기쁨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와 단기 봉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각자 자유롭게 개인의 기도를 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